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각종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1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살폈는데요. 자, 우리가 용어 정리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립해 보면 이 사도들은 누군가? 우리가 제자와 사도들은 조금 구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에는 지장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용어를 조금 구분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계실 때에 직접 콜링하시고 또 직접 가르치시고 또 주님의 또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그 제자를 속사도라고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 예수님, 사도들, 속사도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의 전성들이 초대교회 때에 AD 100년간은 잘 존속되어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마칠 때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한 95년에서 100년 사이를 이제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된 시기라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이 마칠 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까지 95년까지는 예수님이 AD 33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이제 속사도까지 예수님이 전해주셨던 생생한 말씀이 사도들의 귀를 통하여 또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들의 귀를 통하여 그동안 잘 선송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속사도들의 제자들부터는 이제 그냥 제자들이라고 주의 종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용어 호칭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이제 유다서를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한 60년대 70년대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유다 사도가 이제 사역할 때만 하더라도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고,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 속사도들이 활동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사도들의 예수님의 생생한 증언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제 복음이 전성되어 왔던 그런 시대였음을 우리가 조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도가 말하기를,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는 사도는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는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에 대한 저자에 대한 논란이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일 것이다라는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문체, 문양, 양식을 보면 그동안 사도 바울이 지냈던 서신서, 사도 바울이 지냈던 한 13권 정도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문체와 또 그런 표현 양식이 신학적으로 조금 달라서 아마 아닐 거다라고 하는 주장이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일본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예우적으로 히브리서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주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유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주님의 활동하심과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직접 콜링한 또 주의 종은 아니어서 엄격하게 이걸 구분하자면 유다도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이렇게 좀 광의적으로 보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사도 바늘에 들어갈 수가 있음을,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 그러죠. 사도 바울도 사도 바늘에 들어감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예우적으로 평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유다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승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해라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나누었는데요. 자, 그래서 곧 주님의 말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런 자들을 유의해라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세 번째는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니까 이것을 기억해라. 네 번째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것을 잘 유념하고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다 사도는 그러면 대체 이런 자들은 누구들인가, 어떤 자들이기에 이런 일들을 할까라고 영적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세 가지로 이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자, 이 사람들은 뭐를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일러줘요. 자,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디아블로스. 디아블로스라는 뜻은요, 분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분열시키는 자, 영적으로 말하면 분열의 영이 바로 마귀의 영의 속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분열을 시키기를 좋아합니다. 나와 너 사이를 분열시키고, 심지어 우리 속에 들어와서도 우리를 분열시키죠. 우리를 분열시켜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는 말을 정신의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신분열 정도, 우리가 단순하게 정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우리 속에 우리 영을 분열시켜서 내 속에 두 자아를 막 싸우게 만들어서 그게 더 심화가 되어서 영적으로 분리되어 이제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내가 좀 골치가 아프고 좀 불안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우리 속에 두 영이 이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가 서로 싸우는도다 하고 하는, 그래서 이 분열을 내 안에도 들어와서 분열을 시켜서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사실 마귀의 역사라고 우리가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마귀는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나와 너 사이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부부를 분열시키고, 형제를 분열시키고, 또 민족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저는 우리가 다 함께 공감하고 안타까워하지만 한국 사회를 볼 때마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은 마치 분열의 영이 한반도를 마치 덮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이산가족으로 살아가는 신앙민들의 고통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런 분열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남한 안에서도 지금 여러 모양으로 분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념으로 분열되고, 노사로 분열되고, 지방색으로 분열되고. 그런데 이런 분열의 영들이 교회 안에 스멀스멀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를, 성도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갈등하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무엇보다도 이단은 분열의 영에 미혹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분열시키는 자들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 후렴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마하노니 경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강조함으로 이런 분열시키는 자들을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일러주시고요. 후렴절에 보시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유업으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간접문을 직접 문장으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 그 위에 보시면
분열함과 이단과 같이 이렇게 등가를 시켜 놓습니다. 분열함과 이단과, 그러니까 이단의 속성 중에 분열함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몰려 들어와서 이제 교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이단까지는 속하지 않더라도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어쨌든 이런 영들은 건강한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단의 영은,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성령의 영은 화목의 영이고 화평의 영이고 화합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화평한 것도 복이지만 성경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를 이야기하죠. 화평케 하는 자, 다투고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그걸 오해를 풀어주고, 그래서 그걸 잘 이제 화합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여러분, 화평한 교회, 평안한 교회는 이런 보이지 않는 이렇게 화합하고 오해를 풀어주는 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화평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또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가는 그 프로세싱 중에 있는 거잖아요. 뭐 들어오자마자 다 뭐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변화받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교회에 처음 이렇게 들레들레 왔다가 그런데 이제 때로는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도 있고 갈등이 있을 때,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로 정죄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조금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오해를 풀어주고 갈등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또 배우고, 영일교회는 참 화평한 교회구나, 따뜻한 교회구나, 화목한 교회구나. 그래 상처가 있는 분들도 또 우리 영일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잘 또 마음이 또 치유받고 또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렇게 함으로 또 이제 교회가 또 화목되어 가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마지막 시대는 분열의 영이 은밀한 뱀처럼 돌아다니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회사도 분열시키고, 그래 분열의 영이 또 가정도 분열시키는데, 이를 위해서 경계하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영일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늘 평안하도록 뒤에서 보이지 않게 그렇게 화평케 해주는 여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참 귀하신 분들이에요. 자, 둘째 19절입니다. 또 요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어디에 속한 자다? 육에 속한 자다. 육의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으로 좀 우리에게 영적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속한 사람, 그리고 요 중간에서 이제 반반씩 있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해 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원죄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라면,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영에 속해서 뭘 하더라도 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고 그 영의 생각과 영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이제 영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그 중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유다서는 19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죄의 정욕의 기질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에 속한 사람의 일은 그 삶의 양태가 이러하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이렇게 쭉 1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19절에 보면 요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두림들에 보면 뭐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은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늘 기도했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떠나지 않기를,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기를 그렇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생각으로 봉사하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생각과 감동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하심에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 자, 특별히 가을입니다. 가을은 열매가 무르익어가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계절에 주시는 레슨이 있는데요. 우리가 가을이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지, 지난 5월 때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열매를 우리들 알려주시고, 이 가을에 우리가 육적으로도 맺어야 될 열매가 많이 있습니다. 뿌린 것들에 또 내가 땀 흘린 것들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농부가 추수할 때 농부의 최고의 기쁨이 있다면 뿌린 것을 가을에 수확할 때잖아요. 그때는 그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노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이제 육적인 결실도 중요하지만 뭐 이렇게 또 사업도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또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고 또 이런 좋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육적인 열매보다도 영적인 열매를 더 귀히 여기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옵시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정한 마음 상한 마음 고쳐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가을이 되면 특별히 이제 내가 얼마만큼 성령의 열매를 많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가, 무르익어 가다가 이제 한 10월 정도 돼서 이 따먹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도 맛있게 드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좀 나눠 드리시고 사랑의 열매도 나눠 드리시고 희락의 열매도 나눠 드리시고 기쁨의 열매도 나눠 드리시고,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영월교회가 더 열매의 수확이 많이 있기를, 또 영혼 구원의 열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래서 행복한 그런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